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마치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내가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단의 그릇을 통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신탁,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이죠.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비옥한 지역에서 별 다른 전쟁이나 혹은 포로를 경험하지 않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유지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포도주 제조 과정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즙을 만드는 그렇게 즙틀에서 즙을 짜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키죠. 그 다음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 용기에서 저 용기로 포도주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에 가라앉은 그 찌꺼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도가 높은 맛이 좋은 포도주가 이제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압을 가리켜서 고요히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찌꺼기를 거르지 않고 그냥 처음에 즙을 짜서 발효된 상태로 한 그릇에 그대로 고여 있는 포도주로 언급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안주한 인생, 평온한 인생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시는 거죠. 원하지 않는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셔서 순도 높은 그런 사람 혹은 제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시는 이 모습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단의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옮겨지지 않는 술, 포도주는 부패를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부패되게 돼 있습니다. 1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모압은 어릴 때부터 안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찌꺼기를 안고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 찌끼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불순물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좋은 맛과 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찌꺼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맛과 향이 불쾌하고 좋지 않은 겁니다. 정제되지 않은 원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모압의 평화는 축복이 아니라 굳어진 죄, 타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평안하게 살아온 분과 질곡과 시련을 거쳐온 분의 모습을 보면 때로 교회 안에서 아주 역설이 발생합니다. 고난이 없고 또 자기가 좋은 어떤 집안과 학력과 건강 상태와 또 좋은 직장과 이런 것을 가진 분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고집세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에 갇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을 경험한 분이 정말로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움직인 사람은 불순물이 정제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서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옮기시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게 심판이자 또 은혜예요. 오늘 12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옮겨 쏟는 자들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옮기는 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는 겁니다. 파괴적이죠. 이전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맥락은 모압에 대한 심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에 의한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이 세상에서 정체되어 있게, 이 세상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 삶을 흔드십니다. 이게 심판일 수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문제가, 거대한 고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심판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정제하시는 겁니다. 더 나은 포도주로, 더 나은 맛과 더 나은 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 게 뭘까요? 이제 대학원생들 혹은 학부 박사과정 논문을 보면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잘 수용하고, 왜냐하면 배우기 위해 학교에 왔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고집과 자기의 철학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크고 높고 맞고 정확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죠. 그 사람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흔들어야 됩니다. 사고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은 시야로, 더 나은 사유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옮겨짐의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참된 맛과 향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은 한 번 그릇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옮깁니다. 여러 차례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야 진정 우리가 마셨을 때 향이 있고 또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겁니다. 포도주의 입장에서는 흔들림이고 쏟아짐이고 옮겨짐이지만 그 구체적인 결과는 새로워짐이고 더 나아짐이고 그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깨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향료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 가지 향료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향료를 그대로 두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다 부숩니다. 함께 섞어서 곱게 빻아버립니다. 그래야 향기를 냅니다. 빠지지 않는 원재료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온전한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 나는 제물이 되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 자기의 연약함과 불순물과 찢기가 제거되는 과정을 거칠 때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드러나는 것은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롭게 했을 때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림으로써 더 정제된 믿음의 향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옮겨지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찢기가 끼고 불순물이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셔서 정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저희의 인생을 더 곱게, 더 온전하게, 그래서 향기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귀한 과정 가운데 들어서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제물로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